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 고등학생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한 여자 고등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학생은요, 친구를 때린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반항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 있는 기물을 한 것도 어제와 마찬가지로요, 학교에 가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복도에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는 무지개 깃발들이 여러 개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고등학교 복도에 걸려있는 그 동성애 깃발을 보고 이 갑이라는 여학생은 동성애에 관한 부모님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읽은 성경 구절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잇 메모지에 적어서 벽과 사물함에 게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이는 그 후의 일들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선생님들이 그 성경 구절들이 적혀있는 포스트잇을 떼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날 학교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로부터 정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학 사유는 내가 붙인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복도에 동성애 무지개 깃발을 달았던 동성애 클럽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이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나는 동성애 클럽이 우리 학교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저는 적었을 뿐인데 학교는 저를 정학시켰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대,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이성과 철학과 생각과 기준이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판결을 낸 후에 교회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각 교회와 교파는 동성애를 찬성하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2015년 당시 10%도 되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의 동성애 찬성의 비율이 30%를 넘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게이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매튜 바인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 만큼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인 바인스는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먼저 개혁돼야 될 프로젝트 첫 번째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는 개혁된 교회, 아직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개혁돼야 될 교회라고 단정짓는 인터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것이 교회가 개혁되었나 개혁되지 않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큐티 본문에 따라 5월달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우리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골로새서 2장 8절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골로새서가 기록될 그때나 2019년을 살아가는 이때나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판단과 세상의 헛된 풍조를 교회 안으로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머리, 그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초등학문을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인정하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찬성하는 성도, 그것을 반대하는 성도,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혜와 진리가, 그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전통을 몰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몰라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몰라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한 2주 동안 몇 번이나 돌려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광신도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논산훈련소, 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논산훈련소 군대 가신 분? 논산훈련소 없으신가요? 조상 어르신 한 분이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한 4-5분이 계시. 우리 지휘자님, 논산, 예, 논산 훈련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실황입니다.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젊어진 친구들이요, 거의 논산에 가면 연무대 교회라고 있죠. 그 연무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광신도 집단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e way Jesus Christ. One way Jesus Christ.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우리 예배 받으시는 분,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 우리 군생활의 동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뜨겁습니다.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예배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e way Jesus Christ.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끝내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차마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나 개혁적인 목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머리가 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답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세상의 머리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철학과 이성과 전통을 골로새 교회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 사단은 건강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불신의 세균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바이러스를 몰래 집어넣어서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오늘 여러분과 성경이 가지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 구절들을 쭉 찾으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한 편지가 골로새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감사가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믿음의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립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대단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샬롬 열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소문이 샬롯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은 말씀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받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천하에 나가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샬롬 열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골로새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종으로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머리가 되려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일꾼으로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일하는 성도가 많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이 좋은 교회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을 텐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대단하죠.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욥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욥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닌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똑같이 흔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져가 봐라. 그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죠. 그의 육신에 대한 모든 것, 그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건강과 단란하는 가정, 그것을 다 잃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의 모습을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욥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사단이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세상의 것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의 머리의 것을 바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는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시는 삶, 그 삶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두 분의 잠이 깨셨습니다. 졸국에 있는 두 분이,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 되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머리가 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만이 그것을 지은 것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압니다. 배를 만든 사람이 배의 기능과 성능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어때요? 작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다라고 하고 그 아는 것으로 내가 머리가 되면 그 결과는 죄와 실수와 실패밖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몸입니다. 우리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지체로서 내가 맡은 지체의 분량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더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됩니다. 심장과도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해독하는 간과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처럼 받은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위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콩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몸속에 더러운 것들을 대장이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지체로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로서 각 지체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당신의 머리가 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머리는 너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 하와여 당신이 머리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세상이나 교회여서나 여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몸이 되려는 사람보다 머리가 되려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 머리가 되어서 지시합니다. 서로 머리가 되어서 말만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한정된 지식과 방법으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헬라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가 와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그걸 먹습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마십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날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먹고 마시는 법,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만을 지키며 된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먹지 않는 것을 우리는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이 참된 믿음이고 구약 성경에 금하고 있는 음식을 여전히 먹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주일날 태양신에게 절하는 그 날을 주일로 삼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안식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 짐승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될 회복과 구원과 영광의 날인 주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완전한 곳이 오면, 진짜가 오면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과 22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 것이니라. 그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와서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 같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도 없느니라.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는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머리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3장과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3장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요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성도의 삶입니다. 피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아내들은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우리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마땅한 것, 당연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믿는 여성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남편들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아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죠. 이렇게 부모님에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 기쁨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아비드라 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는 아까 끝났습니다. 아비들아, 우리 아비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노엽게 안 하시죠? 낙심하지 안 하게 하시죠? 우리 아빠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주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사장님들 계시죠? 오너분들 계시죠?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계신 리더분들 계시죠?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사장님들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와 공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전 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인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색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평으로 대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깨어있는 것, 그리고 4장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맛깔나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초는 초친다고 하죠. 그 말 하지 마시고 맛을 낼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면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우리 잘나온 열립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남편, 좋은 믿음의 아내, 좋은 믿음의 아버지, 좋은 믿음의 어머니, 좋은 믿음의 사장님, 그리고 좋은 믿음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진리가, 그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머리의 생각으로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저는 그 말씀 앞에 따라가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